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그리스도는 바알세불의 부하들이 쏜 화살에 맞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선의를 통해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선의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해석자의 집에 가서 순례의 길을 걷기 전 교훈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해석자의 집을 나와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 역정의 두 번째 이야기, 중독의 길을 통해 죄의 유혹과 중독으로부터 이겨나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천이 좁은 문을 두드리자 문 너머 선의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며 그리스천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알세불이 쏜 화살이 그리스천에게로 향하자 선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얼른 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선의는 그리스천에게 좁은 길로 가야 하며 해석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그리스천은 해석자로부터 7가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해석자란 성령을 말합니다. 먼저 해석자는 참 목자상을 보여주며 참된 목회자를 따라가야 천성의 도시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같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입술에 진리의 법칙이라는 글귀처럼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석자는 그리스도의 손을 이끌고 커다란 거실로 데리고 갑니다. 해석자는 어떤 남자에게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어 먼지 투성이인 그곳을 청소하라고 지시합니다. 비질을 하자 먼지 때문에 그리스도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석자는 한 번도 먼지를 쓸어본 적이 없는 거실은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심령을 의미하며 먼지는 원죄와 심령의 내적 부패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스스로는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는 가라앉고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됩니다. 물을 갖다 뿌린 소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영혼에 이르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복음의 영향으로 그 영혼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해석자는 그리스도의 손을 이끌고 두 아이가 앉아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정욕과 인내입니다. 정욕은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인내는 가장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으며 세상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해석가는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쪽 벽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서 그 불길을 잡으려고 위에서 계속 많은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를 불로 표현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듭난 영혼에게 있는 불을 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심령의 은혜의 불은 오히려 더욱 세차게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심으로 성도는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고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석자는 어둡고 캄캄한 방으로 크리스천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철장에 갇혀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바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팔짱을 끼고 땅이 꺼질 듯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철장 속 타락자는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욕과 교만으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참 성도에게 순례의 길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도록 가르쳐줍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죄에 민감하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깨어 근신하여 경계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자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에게 각방의 의미를 명심하라고 하며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크리스천은 드디어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길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순간 그의 등에 지워진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죄의 짐은 무덤 속으로 떨어져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 행위로도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함으로써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한참을 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때 광채를 바라는 세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며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마의 표는 양자됨을 의미하고 두루마리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 이 말을 전해주고는 함께 떠나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체험한 크리스천에게 생명의 광채가 바라는 사람이 다가와 준 선물들은 구원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천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두루마리를 읽음으로써 상당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도록 격려하며 근신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